자, 이 시간에는요, 대적을 보는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과 어떤 깨달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이 있고 어떤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시각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죠? 내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사단의 적이 됐어요. 내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찌 됐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에 던져졌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겨서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죠? 혹은 육신으로 시작하고 아니면 뭐 모슬람의 자녀를 시작하고 어둠의 자녀를 시작을 했어도 마칠 때만큼은 반드시 성령으로 맞춰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대적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절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사단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일단 상대방한테 치명타를 주는 게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도둑을 잡든지 뭐 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야구방망이로 도둑을 후려칠 수도 있고 뭐 도둑이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도둑한테 치명타를 입히는 거는 정체를 폭로시키는 거죠. 도둑이야! 외치는 겁니다. 도둑이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도둑은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공격을 한 방 맞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본문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죠. 그죠? 마치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라는 것을 도둑이야! 외쳐가지고 정체를 폭로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한테 한 방 먹인 거예요. 펀치 한 방을 먹여가지고 때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응대하시잖아요.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이 사람한테도 떠나가라고 해서 사단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당연히 올마이티예요. 그죠? 그죠? 올마이티 가시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단도 우리 입장에서는 올마이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부분적으로 능력을 행하고요, 부분적으로 여러 일들을 감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을 받지만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올마이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적을, 사단이 이제 적이잖아요. 악한 영을 과대평가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대신에 악한 영을, 사단을 과대평가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안 좋은 모델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문제는 하나님과 사단은 동등한 레벨로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시각에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소평가하지 않지만은 과대평가해버리게 되면은 사단을 하나님과 어떤 동급의 존재를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인드셋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에는 과대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적을 과소평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주요하게 생기는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죠. 예. 요새 많은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몰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요 사이드에 많이 속해 있죠.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많이들. 왜냐면은 뭐 욥기서 말씀처럼 뭐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고 하니까는 뭐 우리가 뭐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얘네들이 항소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네가 어디까지만 건드리고 그러나 어디는 손대지 말아라.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선언에서 노는 존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뺏길 수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 사단한테 유혹을 당하거나 미혹을 당하거나 아니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못하게 되면은 정말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 그 구원을 뺏길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근데 이쪽 사이드에 너무 익숙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적을 보는 시각은 과대평가 해서도 안 되지만은 과소평가 해서도 안 되죠. 예. 과대평가 해서도 안 되지만은 과소평가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을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그러나 과소평가하지도 않으셔서 어느 단계에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꼭 성령으로 마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도 그리고 사단도 올마이티라는 거. 예. 물론 사단은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에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을 머릿속에 새기게 되면은 과대평가하지 않은 대신에 과소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적은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